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파도 따라 사는 분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배를 띄우는 분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노를 저어가는 분입니다. 인사가 좀 길지만 그래도 이 인사하다 보면 굉장히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제가 오늘 새벽에 목욕탕에 갔는데 사우나에서 싹트네를 한참 했어요. 그래서 뭘 싹트해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비전이 싹트네 막 그래가지고 목욕탕에서 한참 싹트네 하다가 나왔어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외치다 보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당하는 능력을 주심. 뭘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실업자가 101만 명이더라고요. 101만 명? 우리나라 실업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죠. 직장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 또 하고 싶은데 일이 없는 사람들,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는데 굉장히 불안하죠.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마지막 졸업하지 않고 한 학기에 1년을 놔두고 계속 다른 일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좀 미래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참 축소를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무슨 사명이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 수 있는 그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상하게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오늘 내가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 성도들은 많이 대답하겠죠? 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괜히 입장 곤란한 거 자꾸 물어봐야 어려우니까.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똑같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게 모세예요. 아마 지금 모세 오늘 얘기들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일단 4장 1절을 보고 오늘 우리 전체를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다시 말하면 순종의 고백이에요, 불순종의 고백이에요? 불순종의 고백. 느낌이 오죠, 느낌이. 그러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3장 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 맞나요? 이 배경이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4장 1절의 배경은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배경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 좀 길게 배경을 본다면 2장까지도 갈 수 있죠. 왜? 2장 1절에는 모세의 출생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3장 1절에서 22절까지 상황을 보면 이제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거죠. 백성이 나를 믿지 않을 거다,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나타났다는 것을 믿지 않을 거다. 누구의 관점에서? 모세의 관점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씨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불안해하는 이 모세의 마음의 상태는 도대체 왜 그럴까? 자, 이게 오래된 시간대는 아닙니다. 3장 4장이 그렇게 3장이 있고 몇 년 있다가 4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3장과 4장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길을 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족장의 하나님이라고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는 뭐냐면 3장 1절에서 12절까지 1차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느닷없이 너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민족을 어떻게 어디까지 인도하실 건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 말씀이 모세의 가슴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두 번째는 다시 13절에서 22절까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 백성 앞에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보냈다고 말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이제 백성들 앞에 가는 세 가지,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 세 가지, 앞에 네 가지, 이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세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원부터 계시고 또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족장의 하나님을 밝히시죠. 뭐냐면 족장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있고, 그러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과 고난과 고난을 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다. 이미 얘기 다 했다니까요. 지지난주에 다 들었어요. 결국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이미. 그 다음에 바로에게 가서는 뭐냐면 예배자의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해라. 출애굽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의 내용도 기억하지 않고 이것도 묵상하지도 않고 깊이 있게 새겨보지도 않는 모세의 오늘 이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건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모세의 삶이 변화되는 부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격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뭘 놓치느냐? 말씀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 이런 말씀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건 변화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까지 말씀하셨나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80년 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모세가 결국 이 엄청난 감격적인 만남, 이거 깊게 이렇게 생각 못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제는 보편적 삶에서, 양을 치는 삶에서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삶으로 바꿔져서 살아야 될 이 부분까지 이 모세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모세가 이런 감각이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본다면 결국 뭐냐면,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어떻게든 설득해서 어떻게든 모세가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현재 마음이 답답하고 막연한 생각과 불안감이 가득한가? 아니면 나는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가득 넘치는가? 혹 아니면 한 분이라도 오늘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 두렵고 막연하고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다. 혹 아무런 말씀이 나에게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주셨던, 이전에 주셨던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억하기만 해도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머물지는 않죠. 모세를 너무나 잘 알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행하시느냐?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행하신다? 능력을 행하신다. 첫째가 우리가 그 유명한, 너무너무 잘 알았던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무엇으로 만들고, 뱀으로 만들고, 뱀으로 만들었던 그 뱀을 다시 무엇으로 만들고, 지팡이로 만들고,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생각할 때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모세가 생각할 때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냥 막대기라는 거죠. 맞아요? 막대기 무슨 힘이 있어요?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맞아요? 가장 먼저는 모세가 이 지팡이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볼까요? 모세 자신도 지팡이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놀라웠게도 그곳에, 그 지팡이에, 모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때에 어떤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지든 그것을 모세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모세는 지금 지팡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왜 이 표적을 행하시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17절 봐야 돼요. 17절 보고 가야 됩니다. 17절 보고. 그래야 지금 이 지팡이와 연결되어서 갈 수 있는데, 자,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들려져요? 이 말이 들려져요? 보여져요? 지금? 보여지고 들려져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면 이미 이 지팡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위임됐나요? 할렐루야. 그냥 모세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지팡이 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모세의 힘이나 모세의 경험이나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만큼 모세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가지만 온전히 깨닫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만 있으면 된다. 지팡이 사건은 이렇게 모세의 생각을 바꿔놓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그에게 열어주시고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도구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2017년도 너무나 불안 속에 출발하는 것 같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2017년도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만 회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그 약속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도구, 보잘것없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지팡이는 대부분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봤더니 양을 인도하며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또 양을 관리하는 데 매우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에 대한 의미,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방향을 알려주시겠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모세에게 보여주는데 결국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런 거 보면 모세 안에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내려갈 수 있나요? 좀 자유할 수 있나요? 좀 평안할 수 있나요?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 해가 시작된다면 오늘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손에 나병이 생겨서 치유하는 겁니다. 야, 모세야, 너 좀 손 좀 가슴속에 넣었다 좀 빼봐라. 빼봤더니 뭐예요? 나병에 다시 넣었다 빼거라. 뺐더니 뭐 했어요?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병은 불치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죠. 자, 모세의 치유의 기적을 백성들이 확인하게 된다면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리자임을, 지도자임을, 인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것을 직접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세의 손만 넣었다 빼는 걸, 이걸 상황만 설명해 줘도 누가 보냈다?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이와 같이 치유될 수 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도 이와 같이 치유될 수 있다. 내가 너의 본질적인 손만 치운 게 아니고 치유된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내면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내가 치유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만 해도 모세의 인생 가운데 80년 동안 상처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이 없던 그것에 대해서 치유함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도 치유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라고 말할 때 꼭 육체적인 어떤 질병 가운데 치유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의 삶 속에 무기력증, 절망감, 절망 이런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그의 길을 바꿔주시는 것도 치유의 한 부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하는 건 뭐냐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노예로 놔두지 않고 이제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430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을 뭐 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치유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미래 어디까지 인도하겠는지라고 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나요? 응답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어제 세 가정이 중국에서 추방되고요, 그제 8명이 추방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당장 이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 아니 제가 이런 계획이 있다 아무리 말해도 이게 사람의 말로는 잘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누가 치유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고 새로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때에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가지고는 저를요 위기관리 팀장으로 세워놨어요. 지금 자, 일찍 쫓겨났다고? 일찍 쫓겨나서 이거 치유받았다고 제가 위기관리 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나오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부에서는 이 사람들 갈 데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갈 데를. 근데 갈 데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기가 막힌 얘기를 듣는 거죠. 어떤 분이 이거 크게 실버타운을 해가지고 지어놨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비어 있다는 거죠. 와, 방은 32개, 호텔방. 조건 없이 선교사들에게 숙소로 좀 내어놔라. 왜 그때 꼭 그래, 그때 꼭 목이 꼭 그때. 근데 그 얘기를 듣는 분이 자기 거는 아니고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지인인 거죠. 와, 근데 그 다음 얘기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제주도에 연락해가지고 제주도에 땅을 좀 빌려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농가 가구 한 15평짜리이면 그냥 이렇게 뭐죠? 이렇게 들어다가 갖다 이렇게 놓으면 되니까 컨테이너 말고 그냥 짓는 거 있어요. 컨테이너보다 좀 그렇지 조립식 그런 집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짓고 그리고 그 기존 집보다는 훨씬 더 그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그래서 그거 좀 알아보고 또 내일 회의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노력해도 누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출애굽의 이유를 그때 알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결국 우리의 모든 상황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많이 들었나요? 나일강의 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피로 만들었어요. 지팡이 표적 이해되셨나요? 문둥병의 표적 이해되셨나요? 세 번째, 나일강의 물에 이 표적,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인식되느냐? 신으로 인식돼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요 어떤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에 또는 그 교통의 매우 중심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떻게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려놓았어요? 나일강을 우상의 자리에까지 나일강을 올려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우상, 그들에게 경제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 이 생명줄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있다는 거죠.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문화 속에 있나요? 애굽의 문화 속에 있나요? 8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이 애굽의 문화가 모세를 지배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 생각도 누구도 가질 수 있어요. 모세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이런 생각들이 바꿔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모세의 배후에는 강을 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세로 하여금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바로도 애굽도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을 언제든지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는 어떤 의미가 있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피가 신체 밖으로 흐르면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도 안 그래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은 피에 대해서 경외감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 물을 다른 걸로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들어요? 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누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모세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표적들이, 크고 작은 표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국가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개인 경제가 회복되는 것 같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경제가 국가 경제 회복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나 크나요? 너무나 크나요? 부담이 되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반드시 그만큼 그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오늘 우리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 경제가 우리 때문에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생각했던 한 사업장이 있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 사업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될까.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10에 2조 하다가 10에 3조로 갔는데 12월 달에 우리 가게에 온 사람들이 5천 명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사업장이 그냥 유지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유지를 넘어서 이미 이 지역에 영향까지 미치는 사업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식당을 세워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결단했다는 거죠. 10에 3조 하기로. 여러분들, 10에 3조의 의미가 아니고 이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왔는지, 이 과정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나 때문에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건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하는 바로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 도저히 이 모세가 잊을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지팡이가 무엇이 되고, 뱀이 되고, 손이 어떤 병이 걸리고, 문둥병이 걸리고, 나일강이 무엇이 되고, 피로 되고, 이때의 애굽의 문화 속에 반드시 필요한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파도를 따라 기도의 배를 띄우고 재정의 노를 저어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 비전이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듯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되었으면 모세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10절,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런 사람은 맞아야 됩니다. 아주 세게 맞아야 돼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 와, 지금 몇 가지 표적을 보여줬어요.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 그렇게 설득하고, 내가 신음도 보고 족장이 하나님의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내가 고난도 알고 너희들 인도한다 다 얘기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잘 하시고 막 설명도 그렇게 자세하게 막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는 이렇게 될 거다 막 자세하게 다 얘기해 줬는데 주여 나는 말을 잘할 줄 못합니다. 이야, 뭐라고요? 골치 아프다고 돼요? 한 이틀 맞고 3일 더 맞아야 돼 이런 거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으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죠. 아니 이거 모세도 알고 있지 않겠어요? 아니 좀 어느 정도 하면 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막 화내면서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을 때까지 고집 부리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 반응을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할 이유 뭐 있겠냐는 거죠. 모세가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잘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 얘기가 많아요? 아론 얘기가 많아요? 모세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말을 잘 듣느냐, 누가 말을 듣고 말하고 이걸 누가 했느냐 이런 거예요. 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말을 전달하고 받는 건 내가 다 그렇게 받도록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가냐 내가. 누가 다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왜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런 거죠. 누가 소경이나 늘박은 자를 지었느냐 이런 거. 나를 제대로 믿으면 이거 전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은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이 모세. 시작.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을 내가 주겠다는 그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 고집 부리다가 바로 자기 자신 정리한 사람이 있거든요. 에레미야거든요. 에레미야 1장 그런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그걸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핑계대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연 10일 맞아야 돼요. 아니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정리해야 되잖아요. 오 주여 자기 가겠다 못 가겠다 못 가겠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80년 만에 만난 하나님한테 지금 이 모세도 상처가 많은 거지. 80년 하지 40년 전에 좀 나타나셨다면 그렇게 하시지. 그때는 뭐 하시고 이제 80년 다 늙었는데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 뭘 나보고 뭘 하라고 하느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 보내주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자녀들을 결혼시킬 만한 계획이 있다면 둘째한테 보내면 틀림없습니다. 둘째. 할렐루야. 별로 응답이 안 들어갔던데 다 끝나가죠. 하여튼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할게요. 이번에 핫가다 갔잖아요. 광주에 핫가다 갔는데 간 사람들 전체가 둘째인 거 아세요? 응? 둘째는 일단 분위기 파악을 잘해. 둘째는 일단 말을 잘 들어. 누구하고든지 이거 맞출 수 있어. 둘째는. 왜냐하면 셋째하고 첫째하고 그 안에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째. 아유 중에 시간도 없는데 이거 지금 내 형 누가 있지 않느냐. 모세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된 아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지만 중요한 건 모세가 핑계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올 때 아론 앞에서 내가 누구처럼 되게 만들 거다.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 거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 의해서 모세의 리더십이 세워질 거다? 아론에 의해서, 자기 형에 의해서 리더십이 세워질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리더십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항상 우울할 수 있어요.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해도 자녀들의 리더십을 부모님들이 한순간에 꺾어버리는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 나가서 자유롭게 자기의 리더십을 나타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생이 아닌 형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는요, 매년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 체육대회는 전교가 다 알리는 이런 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체육대회만 되면 거의 저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웬만하면 거의 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요. 다른 거는 별로 칭찬받을 건 없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누구예요? 무슨 체육 선생님?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누구예요? 학생주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생활지도부라고 그랬는데. 생활지도부. 우리 때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축구 잘한다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여운이 남아요. 여운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에게 리더십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키워주는 건 장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지금은 그게 그렇게 드러난 것 같지 않으지만 한 세대가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 또한 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이들을 여기서 발표를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연극도 하는데 이건요, 이 아이들이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와가지고 울기만 해도 앞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앞에서 이렇게 그 반응도 없는데 울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리더십인지 아세요, 이게? 계속 여기서 울고만 해서 이렇게 우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중 앞에서 우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로 울지 못해요, 이게. 할렐루야. 더 무서운 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다는 거. 이건 더 무서운 거, 이건. 그래도 그저 움직이다 딱 서 있는 거죠. 야, 대단한 애들 많이 보는 거예요, 이거.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야, 이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정말 귀하게 자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정적 순간에 이들을 세웠을 때에 이들의 리더십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들 안에 자존감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처음 설교를 해봤어요. 작년부 설교를 노트 8장을 적어가지고 그걸 다 읽었더니 15분 걸렸어요. 그리고 그게 설교였어요. 최초의 설교. 왜 그러느냐, 1년에 한 번은 고등부 회장이 헌신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고 중등부 회장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등부 회장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는 할 줄 모르니까 노트 8페이지, 무슨 말을 어떻게 썼는지 아무런 기억도 없지만 8페이지를 써가지고 8페이지 읽었더니 15분 걸렸어요. 할렐루야. 아무런 기억도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역하는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고 우리를 지도하는 전도사님, 선생님도 아무도 없고 학생들 50명인데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신기하죠. 성경을 한 번도 정독 안 한 제가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하느냐, 총각 때 그 교회 밑에서 자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는 거죠.
그 나가서 그냥 설교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몇 번 받으면서 저의 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2017년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더십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서로 이런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모세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 아니겠어요?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주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런 상황까지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그 하나님의 세밀함, 섬세함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결국 앞으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일어나기만 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다시 17절을 봐야 됩니다.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다 주셨다? 모세에게 다 주셨다. 결론입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해결되었는가? 해결되었는가? 두 번째, 나는 핑계하는 체질을 바꾸기로 결단하는가?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을 믿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부르심에 순종할 믿음이 생겼는가? 할렐루야.